성지순례 특별 설교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페트라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이야기했죠. 제가 아르논 골짜기에서 우리가 홍차 한 잔을 마시고 페트라로 향했습니다. 순례 6일차 일정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된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미국 서부의 몽트벨리와 느낌이 비슷하지만 알카즈네의 위험은 감히 피할 바가 못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3편 최후의 성전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알카즈네는 보물 창고란 뜻으로 2층 신전 형태의 건물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셨지요?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름 뜻처럼 애굽 파라오의 보물을 쌓아둔 창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고대 나바테아 안국의 나바테아 왕 아레라스 3세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카즈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높이 43m, 너비 30m이고 바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교하게 파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건축 기법을 재현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 페트라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됐습니다. 이곳에 가면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안 나오네. 이렇게 낙타를 돈 주면 탈 수 있어요. 고대 왕이 된 느낌. 역시 고대 유적지 앞에는 말보다 낙타가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알카즈네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도시가 펼쳐져요. 일부 사람들은 이 알카즈네까지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는데 우린 좀 더 깊은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오죠. 기록에 보니까 이 페트라의 동굴 중에 2만 5천 명이 살 만한 넓은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돌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서 다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8,000석 규모의 원형극장만 해도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누가 건설한 것인가? 바로 나바테아인입니다. 나바테아인. BC 7세기 무렵에 유목 생활을 하던 나바테아인들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문명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곳이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지진 등이 일어나서 나바테아 왕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812년 탐험가 부르크하르트가 잊혀진 이 페트라 도시를 발견하면서부터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바테아인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그 뿌리를 알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느바요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바요시 누구냐? 이스마엘의 장자예요. 한 번 더 볼까요?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이 느바요시 나바테아인의 조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아랍계 혈통의 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땅입니다. 이 땅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출애굽 여정 안에 이 곳이,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여정 중에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곳 있죠.
명하라 그랬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쳐버린 곳 있잖아요. 그곳이 페트라 지역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모세와 아론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실제로 페트라 진입 직전에 모세의 우물을 만납니다. 모세의 우물이 나와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쉽게 생각해요. 믿음의 길, 광야길과 같은데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합니다. 그 광야 여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만만한 길들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있고 죽음의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광야를 만나도 협곡을 지날지라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페트라의 또 다른 이름이 죽음의 도시입니다. 그 멋진 건축물 알카즈네가 무덤이었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보물창고와 같이 생겼는데 무덤이었다. 페트라를 가보시면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만 붑니다. 저는 또 깨달았죠. 예수님 복음이 흘러가는 곳은 역사의 중심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지만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 일어난 곳일지라도 하나님 없고 복음 없는 땅은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 페트라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여전히 우리에게도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 요르단 땅이 살겠느냐? 우산동이 살겠느냐? 한국교회 살겠느냐? 누구도 예라고 답할 수 없지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땅이 됩니다. 저는 에스겔 마른 뼈 환상이 군대로, 이 마른 뼈들이 군대로 서는 이 환상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마른 뼈 환상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기독교의 부흥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부서가 부흥하는 원리, 가문이 살아나는 원리 정확하게 에스겔 마른뼈 환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군대로 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37장 9절 에스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멸절되어 버린 이 마른 뼈가 군대로 서는 이 환상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야 될 신앙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계속 끄트머리에 사세요. 신천지에서 왔나? 이 JMS에서 왔나? 아가동산에서 왔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광주에서 잊혀져가는 묻혀진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 페트라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죽음의 도시, 황량한 도시, 무덤 드러나고 있다. 노예에서, 광주에서,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보물이 되고 명소가 되고 그 역사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이어집니까? 어떻게 계속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의 자랑이 되고 총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잊혀진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 기억되는 도시, 사람들이 계속 찾는 도시, 계속 후대가 영광을 써가는 도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군대로 설 수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마약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유명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마약하다가 발각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고발당하고, 그 유명한 연예인도 배우들도 마약, 이게 엄청나다잖아요. 배우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과 연결되어 있다잖아요. 그 유명 배우가 그 마약 관련된 게 제대로 드러나 버리면 세상이 시끄럽다잖아요. 이번에도 그 유명한 정치인, 전 정치인 아들이 마약했다고 또 보도가 됐는데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죽음의 위기를 느껴야 식구들이 이대로 둘 수 없다 고발한다는 겁니다. 마약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 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 우울증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집이 좋아요, 얼마나 차가 좋아요, 얼마나 잘 먹고 살아요. 근데 왜 우울증이에요?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결핍된 인생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한,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한 찌질한 놈, 못난 놈, 별 볼 일 없는 놈, 오르라 말하면 가정교회 활동 못할 사람입니다. 가정교회 활동하면 하는 거 아니죠. 찌질하고 못났으면 못합니다. 결핍이 있으면 못합니다. 두려우면 못합니다. 사람 못 만납니다. 눈 못 마주칩니다. 뭐 말할 때 눈 깔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이러하니까 애들도 ADHD, 주력 결핍증, 틱장애 못 어울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가정교회도 못하고 틱장애, ADHD 장애, 조울증, 우울증 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식구들을 향해 막 분노를 뻗어야 될 인생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상처 충만, 이야 결핍 충만. 그런데 항상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형님들, 나 형님들한테 복수 안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집에 살 때, 작은 집에 살 때 아파트로만 이사 가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이사 갔다고 행복을 노래한 사람 못 봤습니다. 목사님 아파트가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행복해요. 목사님, 집만 좋으면 뭐 한답니까? 옛날에는 그 집 하나, 그 좋은 집 하나 살고 싶어서 그날 저녁거는 집 좋으면 뭐 한답니까? 차를 바꾸시면 그때 사람들이 야, 차 좋다. 그것이 그거요. 차 좋다고 행복한 사람 못 봤어.
가방은 또 어떠신가요? 가방은. 가방. 한 구찌, 두 구찌, 예? 세 구찌쯤 사면 행복하십니까? 세 구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는 여자들 보니까 필요하니까 사세요, 가방. 그런데 가방이 3개, 5개 된다고 행복한가? 우리 김한나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지난날에 가방도 사고 그랬던 여인이야, 우리 김한나 집사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도 누가 가방 들고 다니던데. 아, 김미숙 권사. 프라닭인가 치킨닭인가 하여튼 물어봐. 프라닭 가지고 다니면 배가 부른가? 소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은혜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군대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마약하지 않게 하고 싶거든. 마약쟁이 안 만들려거든.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한다잖아요. 마약쟁이 만들기 싫거든.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말씀 충만하게 말씀을 태어나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유모차 부대가 지금 우리 교회 유모차 부대가 광주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모차 부대 아줌마들, 야, 제가 같이 밥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영화부가 다 모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유모차 주차장이 필요하더라고. 수많은 차가 몰려오니까 이게 어지간한 식당은 들어갈 수가 없어. 요즘 젊은 부모들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먹이지만 말씀을 태어나지 않아. 알카전에 겉으로 보기에는 보물창고야.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무덤이야. 야,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페트라 아닙니까? 이야 이런다니까. 이야, 조금만 얘기해 보면 썩은 뼈가 나와. 무덤이 나오고 피그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데 그 안에 생명이 나와야 되거든. 살아있는 그 무엇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태어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카전에 안 돼. 알카전. 군대로 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 성령의 기쁨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산기도 다녀왔습니다. 보통 20, 30명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60명 가까이. 임직자들, 직분자들, 피택자들은 거의 다 가신 것 같고, 기존의 선배들 몇 사람 못 갔는데, 이야, 참 놀랬네요. 원래 장소보다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한 20분 산길을 저녁에 올라가서 한 9시 정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3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제가 불러내리지 않았으면 새벽 1, 2시까지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두민이가 갔다 와서 제게 물어. 아버지, 산에 가면 어디서 기도해요? 산에서 기도한다. 진짜 어디 안에 안 들어가고 산에서 기도하냐? 그렇다. 바위 잡고 땅바닥에 방석 깔고 기도한다. 환경이 만들어진 곳에 살아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으로 들어가 보면, 혼자 바위 앞에 앉아보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온갖 잡념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이 훌쩍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라고 했는데 이제 15분 지나간 사람이 있고 3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죽어버린 줄 알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에 영빨이 있는 사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보니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귀신 앞에 서 보니까 미혹 있는 자리에 가보니까 여전히 흔들렸다. 내 현주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빨리 다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백 목사가 가는 곳마다 팍팍 말씀이 터지고 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쓰러지지 않았을까. 나는 우리 권사님들 보고 놀랐어. 여자분들 내가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줬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영빨이 있어. 어느덧 14년을 함께 달려오면서 그들이 무릎이 다져졌어. 무릎이 그들이 군대로 연약한 아줌마들, 그냥 목욕탕에 다니는 아줌마들, 그냥 뭐 얼굴 주름살 없애는 아줌마들 정도가 아니라 영빨 있는 아줌마. 알 가전에 요즘 아줌마들 보면 얼굴 다 고쳤어. 빵빵해. 주름이 없어. 나는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이 스카프를 좋아하는가 봤더니 얼굴은 가능해도 여기는 주름이 이걸로 감고 내가 이걸 그래서 보통 기본이 막 스카프를 2-3개씩 사. 2-3개씩 모가지 주름살을 감추는 장점. 그런데 무덤이야 무덤. 화장 지우고 난 뒤부터 터져나온 것은 온갖 탄식과 절망, 남편 비방, 시댁 식구의 상처, 그 시동생 뭐 또 시누이 올케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처 쏟아내는데 뼈다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해골바가지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야 진짜 권사 맞다. 우리 교회가 그 위기 중에도 승리했던 것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CTS에서 5월 달에 또 강의해달라 그래. 무슨 강의입니까? 그랬더니 왜 한국교회가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지 와서 강의 좀 해달래. 그 정도 주제면 내가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샬롬 스쿨이 진짜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군대로 쫙 군대로 4월 8일 날 부활주일 앞두고 양림동산에서 순교신앙 이음 기도회 나라사랑 포럼이 주관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아이들이 와주면 좋겠다는 거야. 애들은 성질 내겠지만 토요일 아침에 잠자야 되는데 무슨 금요일 날 일찍 보내주면 되잖아. 교복 입고 탁 우리 애들이 거기 가면 장난 아니잖아요. 찬송가 다 알아. 권사님들하고 기도회 가봤더니 문제는 찬송가를 애우지를 못해요. 1절은 좀 다 아는데 2절 3절부터 다 헷갈려. 그래서 빨리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우리 애들은 찬송가 가사를 다 암송했어. 시작만 하면 다 부를 수 있어. 어지간한 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페트라가 가나안으로, 에스겔 골짜기가 에덴으로, 사막에 강을 내는 주가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페트라에 가보니까 거대한 수로들이 있어요. 그 바위 사이사이에 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동네인데 이 바위 위에서 내린 물들을 쫙 집집마다 연결시켰던 그 수로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파이프 관은 없지만은 돌을 펴가지고 돌 사이로 빗물이 내려오면 그것이 싹 집집마다 들어오더라.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연결시키는 수로 연결 작업. 가정교회 말씀, 주일 새벽 예배 말씀, 대배 말씀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 말씀을 대언해라. 양육사가 어떤 사람이 양육을 잘하는 거냐?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수로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똥 쌀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니까 영상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다 보면 한 번 말씀을 딱 보면 그 뭐 알고리즘이나 그래 뭐 한 번 잘못 걸리면 계속 따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잊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보낸 관점에서 뭘 지금도 오래 사는 법, 뭐 레몬즙을 타면 독이 없어지는 법, 뭐 옷에서 뭐 구조물을 빼는 법 그런 것을 올려쌓고 이씨 빡다 진짜. 그럼 뭘 그렇게 남이 써놓은 글을 뭐 퍼날르기를 하세요? 감동 하나도 없어. 내가 쓴 글이면 모르지만 뭘 남이 쓴 글을 뭐 이렇게 보냈어? 뭐 이게 재밌다고? 밑에 써져 있어. 포옴. 그런 거 퍼날르지 말고 말씀 영상 막 퍼날러. 말씀 영상 퍼날러.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 이번에도 그 자녀 형통예물 2천만 원 들어온 게 그 영상 부흥의 영상을 보고 어떤 분 자녀 형통예물에 대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계속 모든 설교 영상 밑에 이 헌금 계좌를 항상 띄우더라고요. 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동이 되는데 헌금을 어디다 해야 되냐.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자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장모님들은 유튜브를 못하고 카톡을 못하면 장모님 하시면 안 돼. 난 하지 마라. 카톡은 우리 사역의 핵심 요소야. 60명을 한 자리로 모을 수 있는 이 1분 안에 모든 걸 전달할 수 있는 핵심인데 카톡을 못하고 아니 어떻게 다른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하면서 돈은 붙였으면서 교회가 하는 그 카톡에 글은 안 달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의 그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날 앞으로 우리가 퍼나름 영상 설교 말씀 영상 열심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생기야 불어와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에스겔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에스겔, 가정교회 에스겔, 사역회 에스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들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혼란에 빠졌던 교회들이 길을 찾고 목사님 행복합니다. 장로님들도 행복합니다. 학교 세우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교가 막 세워져. 학교가 세워져. 학교가. 그래서 한국가족은행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학교 세우겠다는 교회들마다 대출을 해주려고요. 여러분이 조합원으로 낸 돈은 그냥 가족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제출하고 한국가족은행은 기업들 돈을 가져다가 강창국 회장님 같은 분들 출산 장려 하겠다는데 뭐 설교 한 번 하면 출산 장려가 됩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교회 다음 세대 교육기관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 안에서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서 군대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생명의 역사 베트라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무덤이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 없는 땅은 사막 황량한 모래바람만 일어날 뿐이다. 우산동이 이렇게 생명의 도시가 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 충만한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만 오면 사람들이 기뻐진다 그래요. 저도 다 저기서 차 타고 오면 우리 동네가 환하게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